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 참 우리 인생 참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저래 문제 고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고난과 고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욥기를 통해서 이 욥기가 혹시 신앙의 네가 믿음이 있나 없나, 욥기 앞부분만 읽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욥기에게 다 망하게 만들고 가족들도 다 배신하고 죽게 만들고 몸은 다 질병 걸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나 안 하나 이렇게 시험하는 이야기인가? 시험이.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불평 없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서 복 받았나? 이 내용 아닙니다. 이 내용은 극히 일부이고 욥기를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고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납득할 수 있겠냐? 아까 하박국 선지자 중에서 그렇죠? 의인이 고통받고 핍박받고 이런 악인에 의해서 악인이 막 창궐한 이런 현상 가운데 네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냐? 그렇다면 네 개인적인 문제로 돌아와 보자. 네가 너무 고민스럽고 정말 세상에 바라볼 때는 정말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온갖 저주는 다 상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가 제대로 알고 있냐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복이다. 이게 욥기의 주제냐? 아니라는 겁니다. 욥기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다면 왜 의인이 고난 당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질문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문제인데 그 주권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인정할 수 있느냐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까 전에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서도 나와요. 여기서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열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부분을 네가 얼마만큼 알고 있냐? 그게 바로 욥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하나님 너 도대체 네가 뭘 알아? 네가 아는 게 뭐야? 그래서 한번 욥기 이따 보긴 하겠지만 우리 욥기 맨 마지막 한번 볼까요? 욥기 맨 마지막 볼게요. 자, 38절 볼게요. 38절 보면은 욥이 그냥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이런네 저런네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37절이네요. 37절 중에 욥기 37장 욥기 37장 봐야 되는데 38장 볼게요. 38장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욥한테 얘기합니다. 38장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라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 봐봐. 자, 대답해 봐. 시작하면서 질문을 쫙 쏟아내요. 보면 집을 뭐 맞냐 했냐 아냐 뭐냐 네가 아는 게 뭐야 얘기해봐 쭉 얘기해보라고 쭉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41장까지 41장 끝에까지 야 뭐냐 네가 뭐야 아는 게 뭐야 딱 얘기했을 때 욥이 하나님한테 42절에 대답합니다. 알고 보니까 욥이 자기는 고난받는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알긴 뭘 알아? 그럼 대답해봐. 그래서 막 질문을 했더니 욥이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욥이 마지막에 42절에 뭐라고 대답하냐? 욥이 42절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군요.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말하였군요.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예, 맞습니다. 저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이런네 저런네 판단할 거 하나도 없네요. 내가 왜 이렇게 교만했는지 모르겠네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않은데. 그러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를 만났다는 얘기 아니라 이렇네 저렇네 많은 얘기를 듣고서 내가 하나님이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확 질문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르네요.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의 크기와 하나님의 그 섭리의 분량을 하나도 모르면서 내가 아는 척했네요. 라고 하나님한테 무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같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거, 이런네 저런네 하나님을 판단했던 거, 이런 하나님이야 저런 하나님 했던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뭘 생각하냐면은 이런 고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하면서 막 내 생각 가운데 그 답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해갖고 여러 사람도 만나고 책도 읽어보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을 하는데 그 상황의 답이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근데 그만큼 인정하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마음속에 딱 만났을 때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이면서 내가 하나님 이런네 저런네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도전했구나.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꿇을 수 있는 이 모습, 이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앞에 이렇게 고난받는 현장, 정말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욥이 그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새 친구가 와요. 새 친구가 와서 욥하고 재미없어요. 욥 진짜 재미없어요. 뭐 얘기, 철학 얘기.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막 차라리 저는 스토리가 재밌는데 막 철학 좋아하세요 혹시? 인생은 어떻고 이러고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이렇고 막 말로 반박하고 하면서 막 어지러지고 막 졸리는 책이 이제 욥기.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요. 나중에는 엘리오라는 어떤 젊은이까지 딱 나와서 야 네가 알긴 뭘 알아? 내가 하나님 알려줄게. 그래서 또 자기도 얘기해. 다 뭐냐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많은 달의 생각을 지금 욥기가 나타내는데 그게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고 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가는 거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욥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권, 여기서 내 인생을 주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예요. 나는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안다고 내가 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갈 수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또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걸 이제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지만 38장 그 금방부터 근 3장 4장에 거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막 다그치는 거야. 네가 안다고? 너 그럼 뭐가 알아? 뭘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하마가 왜 입이 큰 줄 알아부터 시작해서 왜 산이 높은 줄 알아부터 시작해서 네가 도대체 아는 게 뭐야 할 때 욥이 한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때 욥한테 얘기할 때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자녀들이 막 아는 척하잖아요. 엄마가 이건지 저건 저렇고 얘기하면 야 네가 알긴 뭐라. 그래서 네가 엄마 이렇게 얘기해. 이게 맞아 막 하면서 애한테 막 얘기하면 애가 이제 꿀벙어리가 되잖아요. 알긴 뭘 알아 그래서 그쵸? 이제 겨우 3살 4살밖에 안 됐으면서 막 대들고 그럼 네가 알긴 뭘 알아 그러면서 막 쏘아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이제 욥기입니다. 전체적인 구절 볼게요. 구절 보면은 욥이 당한 시험은 우연한 게 아닙니다. 사단의 개입으로 된 것인데 욥은 그런 사단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이 태어난 날 저주하면서 자기 고난을 힘들어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나와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권선 진앙적 논조로 얘기합니다. 욥에게 네가 왜 이렇게 고난받는 줄 알아? 네가 잘 살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망한 줄 알아?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욥이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깨닫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그렇죠? 옆에서 막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욥은 친구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힘든 거지. 네가 악해서 그런 거야. 빨리 죄를 찾아부터 시작해서 막 죄를 지적하니까 야 악인이 항상 고통당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고통당하는 게 악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친구들은 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게 욥한테 네가 하나님한테 물을 수 없 하여튼 계속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똑같은 얘기. 오히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난 하나님은 몰라라고 하는 것조차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대답을 통해서 넌 모르잖아 라고 했을 때 맞아요 몰라요 라고 하는 다 모릅니다 라는 그 고백조차도 우리 하나님한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냥 생각으로만 몰라요가 아니라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모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팍 꿇어 엎드려야 되고, 모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맞습니다. 난 모르고 지은 죄가 엄청 많겠네요. 상기시키면서 정말 욥처럼 이제 회개할 것밖에 없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몰라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만한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무지 가운데서 나는 모른다고 자기 입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른다고 했지만 회개는 없었어. 왜냐? 자신은 모른다고 하는 게 최고의 지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고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식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 그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이제 결국 마지막에 38절 보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드디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까지 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그 무지한 고백을 들으시면서 보상하시고 다시 욥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믿음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얘기가 욥기입니다. 욥이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믿음이 깊어지는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 대립구조가 나옵니다. 사단과 하나님, 욥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신실한 것이다 라고, 사단은 욥이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욥은 의인이야, 사단이 욥에게 시험해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가정 파판 만들고 재물도 다 뺏어버리고 건강도 다 뺏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세 친구가 위로차 방문을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던 유난히 왜 그런 고난을 받는가? 야, 친구들의 말은 네가 고난을 받은 짓을 했기 때문이야 라고 했을 때, 고난받을 만한 짓이 내가 왜 안 했는데? 왜 그러지? 대답을 못하고 다시 욥이 고난을 받을 짓을 했다고 고백하라고 막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욥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욥과 하나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마주친 대면하는 장면이, 너희는 너희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까지 인정하세요? 어디까지? 하나님이요, 다 똑같아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이요 라고 하지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위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네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라고 인정하는데 그것도 틀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분량도 틀려요. 담임 목사님은 이 말하면 우리가 항상 듣지만 어디까지 항상 혹시 내가 생각 가운데 범죄할까, 혹시 내가 말로 뭐 할까 노심초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서 야 나도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기까지 못 가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다들 그만큼 이 갭이 다 있어요. 갭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알아갈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낮아짐의 끝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라가는 거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욥기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냐? 똑같이 창조주입니다, 똑같이 주권자입니다 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냐? 그걸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왜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 왜 마귀 그냥 이렇게 난리치도록 냅둬요? 왜 악이 이렇게 있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근데 왜 악이 막 돌아다니고 악한 사람들도 있고 왜 이것들 바로 심판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 좀 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 왜 가만히 놔두냐고 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든 못하든 이 세상의 모든 선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밖에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는 알려고 해. 그리고 좀만 알면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해.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끝이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어려워요. 되게 철학적인 책이라서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교를 하죠. 고난이 왜 옵니까? 사단의 시험입니다.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그 메시지지만 그보다 더 나가면은 그런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었나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거 했잖아. 제가 언제요? 아직도 몰라요. 야 너 11절을 내가 언제요? 야 내가 사랑했잖아. 언제 사랑하셨어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1000몇 년이요?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통해 역사서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몰라.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는 그저 아는 게 뭐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구나. 그 분량을 우리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더 나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지 정확하게 어느 선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욥이 얘기해. 그러니까 욥은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무지한가. 하지만 무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거 참 어려워. 철학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철학 졸업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는 욥을 읽어보시라. 욥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천재예요. 천재. 천재고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도 그렇다고 욥기를 이해 못하니까 나는 머리 나쁜가 봐 안 되나 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각자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 얘기 저 얘기합니다.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야 네가 이렇게 징계받고 고통스러운 거 야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야. 징계를 통해서 너를 크게 만들어 지금 복 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럴싸하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런 위로를 많이 받죠. 그렇다고 그게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욥의 친구 발다디라는 사람은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빨리 죄를 찾아야 돼. 맞는 얘기 같죠?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시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 소발은 또 야 네가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벌 받는 거.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은 야 하나님이 너 벌 준 거 아니야. 하나님 악한 일 절대 안 하셔. 라고 하고 또 아내는 뭐냐면 나가 죽어라 이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때에 따라서 이런 얘기 담임 목사님께서 또 설교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답이 틀린 거예요. 내 사정에 따라서. 그렇다고 그 답을 우리가 꼭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거다 저거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딱 예수님만큼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그 뜻 이룬 만큼만 알고 더 그다음부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각자 하나님을 관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지.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라고 해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고 그것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 고난이란 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어려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답답해요. 근데 그만큼 그 주제는 뭐냐? 욥기는 맨 마지막 읽어보는데 네가 아는 게 뭐야? 그때 탁 와야 돼. 맞아. 나 모르면서 왜 아는 척했지? 그저 나는 겸손한 것밖에 없고 사랑받는 것밖에 할 수 없네. 내가 뭘 한다고 했지? 라고 하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얼마만큼 겸손해질 수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